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2절과 3절, 4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적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싸움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총 2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모두 다 이스라엘이 지고 말죠.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으로 이 4장은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인 것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블레셋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오늘은 이스라엘이 왜 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을 때에 장로들은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4장 3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지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어서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엎드려 부르짖어야 했을 텐데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에 그쳐버린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스라엘의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가져오며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시키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종을 부리듯이 말입니다. 반면 적국 블레셋은 이스라엘과는 아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은 땅이 흔들릴 만큼 큰 소리를 내며 부르짖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은 땅이 흔들릴 만큼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은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보인 그들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9절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블레셋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시작하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태도의 차이점을 찾으셨습니까? 물론 공통점도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 전쟁이 자기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죠.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함께 싸워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태도는 너무 달랐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았다면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용하시도록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고는 고작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자 하나님께 일을 시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그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의 편을 드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패배는 정말 하나님의 패배인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생각,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죠. 그리고는 그들의 신 다곤의 신당과 함께 둡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곤의 목이 부러지고 말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게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는 아닌 것이죠. 전쟁의 소식이 엘리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을 가진 이가봇 그 악인만 남긴 채 엘리도 죽고 엘리의 며느리도 죽고 맙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으시고 그분 스스로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임을, 온 세상의 유일한 신임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이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그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처럼 낮추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분께 합당한 태도를 가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높여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오늘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